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집에서 조금 쉬고 싶기도 하셨을 테고, 또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셨을 텐데 많은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결단을 주시려고, 또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답변해 줬을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구절인 17절과 18절 말씀의 연장인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던 거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 책임이 과연 바로에게 있나?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죠.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아닌가? 즉, 인간은 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의문점이 드셨을 것 같아요.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그의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신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역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 중심의 사고로 그 장면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라봤을 때 바로 왕이 너무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여 그분의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바로는 전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저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필을 사용할 때 흑연이 이렇게 닳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이 연필이 너무 불쌍해서 연필을 모셔두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지우개도 마찬가지고요. 연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흑연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필은 그저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연필을 마치 젓가락처럼 사용해 밥을 먹는다면 과연 그게 연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도구는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필이 지우개가 되고 싶다 해서 아무리 세게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지우려 해봐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옆에 있는 그릇은 왕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왜 나는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지는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만들어진 그 개밥 그릇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다면 도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주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왕의 밥그릇으로 만드셨고 누군가는 강아지의 밥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왕의 밥그릇이 훨씬 크고 아름답고 쓸모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왕의 밥그릇이 되고 싶어 하죠. 그에 비해 이 강아지의 밥그릇은 너무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일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그릇이 가장 훌륭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왕의 식탁에 올라야 하고 강아지의 밥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강아지의 사료를 잘 담는 그릇이 가장 훌륭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에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필이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자. 2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22절에서 표현된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표현된 긍휼의 그릇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심성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자식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나쁜 짓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아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것도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절대 우리의 능력과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창세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의 무조건적 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택자들은 죄의 굴레에서 건짐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시인하여 택자인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정해진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역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면 생기는 의문점이죠.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즉각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관용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용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릇인 우리 또한 자신들의 죄의 값으로 당장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이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선택을 받은 자나 모두 똑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긍휼의 그릇인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드러내며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답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자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택함을 받은 택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든지 주인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내 멋대로 살지 않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이 바로 택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택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그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즉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선택받은 택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결국 선택받은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시작부터 끝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죄악 속에 매일매일 허무적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긍휼의 그릇인 우리의 역할을 다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일생을 드리며 나를 택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에덴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올라갈 것이고 마침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택자들은 천국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완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왕의 밥그릇으로 지으셨고 또 누구는 강아지의 밥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인이신 토기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것 하나여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택자의 삶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아마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택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주인이신 토기장이의 꿈을 위해 매일매일 헌신하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